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집에서 봉양 안 되시고 오늘 우리 대원사 전등식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때는 좋은 때죠. 정말 꽃피는 군상을 만산의 꽃입니다. 그죠? 만산의 꽃이고 주위를 돌아봐도 꽃이 안 핀 데 같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안 피는 꽃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봄이 되면은 우리 사람들도 생명을 가진 영양으로서 봄이 되면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꽃을 못 피우게 하면 또 큰일 납니다. 못 피우게 하면. 그래서 봄이 되면은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대학 같은 데서는 축제를 많이 합니다. 축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겨울에 이렇게 막 움츠렸다가 봄이 되면은 열기를 쏟아내야 되는데 그 열기를 축제에서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건전하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젊음을 발산해야 되는데요. 그 젊음을 이 봄에 발산을 못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싸움을 한다든지 사고를 친다든지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괴물을 한다든지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거사 큰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으킵니까? 혁명 같은 것은 전부 봄으로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3.1운동, 그죠? 4.19 어구원, 5.16 혁명, 60만시운동, 겨울에 움츠리고 준비했다가 봄이 올지에 그때 폭발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그 혁명들이 거의 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봄에는 우리 불교에서도 초파일 축제로서 그죠? 등을 공양 올리는 등 축제로서 세상을 다 발산시켜 버려야 됩니다. 겨울 내에 움츠리고 있었던 코로나로 움츠리고 있었던 모든 그 마음들을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부 뭡니까? 폭발시켜 버려야 돼요. 환하게 피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등불 공양을 올리고 축제를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그 사상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절대 필요합니다. 이걸 못하게 눌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 옛날에 시골에서는 봄 되면 꼭 뭡니까? 봄놀이를 합니다. 한 차씩 만들어가지고 뭐 가을에도 가고 그렇지만서도 꼭 그 봄에는 꼭 갑니다. 안 가면은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절지관의 연등 공양 행사라든지 연등 축제는 절대적으로 뭡니까? 승화시켜서 국민의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 축제를 만들 적에 세상은 뭡니까? 행복해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이제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사에서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하죠. 아마 달린 등이 한 4,5천 등은 될 겁니다. 4,5천 등은. 그야말로 물론 이 등 속에서는 등을 다는 의미라든지 모든 내용이 다 숨겨 있지만서도 그래도 최대한으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쨌든 대원사 등불이 부산의 등불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등불이 되고 또 지구의 등불이 되고 우주의 등불이 되길 바랄 겁니다. 지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도 우리 중생들을 우둔해서 얻은 병입니다. 이게 그죠? 공업으로서 얻은 병입니다. 그 다음에 저 전쟁 같은 거, 저것도 얼마나 어리석한 겁니까? 전쟁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그걸 정당화시킬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저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전쟁과 같은 것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축제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축제를 막 철저히는 못하더라도 축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상은 고요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무 축제도 안 하고 가만히 없이 있으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절집의 축제는 이제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게 이게 맞습니다. 세계적인 축제. 이 세계적인 축제가 이룰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로 세상은 평화롭고 아름다워지는 게 틀림없습니다. 전쟁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불교의 정신, 불교의 사상, 부처님 법으로 가면은 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냥 자타가 불이잖아요. 그냥 잡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난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죽이겠어? 당신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데 당신 몸이 내 몸인데 당신 몸에 내가 상처를 낼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집의 자비가 그렇거든요. 절집의 자비는 내가 많아서 베푸는 게 자비 아닙니다. 무엇이 자비입니까? 당신이 나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우리 절집의 이제 진정한 자비입니다. 당신이 나인데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어리석음을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등불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초파일 때 되고 이맘때 되면 한 번씩 하죠. 이 연등공양의 이야기 속에는 정말 인과응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부모와 자식 지간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근자를 향한 배신이 들어있습니다. 배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 근자 때문에, 그 왕의 자리 때문에 그 배신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빼주린 참회가 녹아 있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이유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까? 그 어리석음을 타파하는 것이 불빛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등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회가 녹아 있습니다. 그 참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성화되는 것이 이제 등불을 밝혀서 성화가 됩니다. 부처님 가시는 길을 저 왕사성 중림정사에서부터 저 기원정사까지 설화바섯대라는 기원정사, 왕사성 중림정사에서는 열반경이 설해진다 그러면 법화경도 주위에서 설해주고 그렇거든요. 설화바섯대는 기원정사인데 거기에는 건강경이 설해지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중림정사에 계시다가 기원정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니 그 아사세라는 왕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아주 나쁜 아들이죠. 그 왕이 마지막에는 참회를 하면서 부처님 법에 의해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가시니까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언론을 하죠. 부처님을 부왕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았는데 부처님이 가시니까 어쩌면 좋겠냐.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을 수는 없죠. 부처님께서 가시는 길을 어찌 아사세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발하는 대신들을 모아가지고 언론을 하죠. 언론을 하니까 바로 어리석어서 내가 죄를 짓고 어리석어서 이 모든 중생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타파하는 등불을 켜자 그래가지고 중림용사라는 곳에서부터 기원용사까지 등불을 쭉 밝혀버리는 거죠. 그 등불은 엄청난 나라에서 밝히는 등불이니까 그 당시 아사시가 살았던 그 왕사성은 상업의 도시라서 예나 지금이나 장사를 하고 무역이 발달하면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의 도시로서 아주 번창하게 모든 백성들이 잘 살았던 나라. 그 일례로 온천까지도 좋아가지고 그죠? 온천까지도 좋아가지고 맨 위에는 부처님께서 온천하시도록 온천을 만들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왕도 온천하고 남자들도 온천하고 또 이렇게 온천까지 물이 펑펑 솟아나는 그런 곳이야. 정말 살기 좋은 곳, 상업이 발달한 곳. 그곳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 법회가 참 좋았겠죠. 많은 중심이 있고 많은 거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만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니까 그곳에서 바로 부처님이 이제 법을 펴시고 기원정서로 돌아가서는 이제 금강경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법을 이렇게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 공양의 유래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원정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도착해 나오니까 거기에도 파라세나지시라는 왕이 뭡니까? 부처님께서 오셨으니까 뭡니까? 등불 공양을 올리는데 날을 잡아서 올리는데 석 달 열흘 동안 만불, 지금이면 만든 그릇 별로 안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만등이면 굉장하죠. 그것도 석 달 열흘을 이렇게 만등 공양을 올린다고 그래놨습니다. 만등 공양을 올린다고 소문을 내니까 그 해누강이라는 경전에 부처님에게 등불을 올리는 그 공덕에 대해서 이제 해누경이라는 경전이 잘 나와 있죠. 그 공덕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 핸드폰에 우리 대참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제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등불 공양의 공덕을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하고 내가 검색을 딱 해보니까 작년에 내가 해놓은 게 뚜렷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등불 공양의 공덕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뭐 그냥 핸드폰 보고 설명하면 다 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이와 같은 그냥 올바른 법이라 그러면은 경계가 없이 그 어떤 곳에까지도 전해지고 그죠. 천리산 무간지옥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퍼지는 시대. 저는 이 우주 꺾한 곳이 그 안드로메다는 은하계가 있다고 하는데 빛이 가도 뭡니까? 250만 광년을 가야 된답니다. 빛이 눈 깜빡할 새에 7바퀴 번을 돌죠. 지구를. 그게 250만 광년 갑니다. 얼마나 가야 됩니까? 그곳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이게 부처님들입니다. 세관법으로는 못 가는데 출세관법으로는 어떻게 갑니까? 나는 여담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눈 깜빡할 새에 가거든요. 우리 건강식에도 어떻게 갑니까? 눈 깜빡할 새. 그 눈 깜빡할 새에 갈 수 있는 법이 우리 부처님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법계가 하나로 되는 겁니다. 이 하나로 만들어 놓는 것을 저는 항상 좀 말씀을 드리죠. 이게 부처님의 반야의 돈이라고. 반야의 돈입니다. 이 법당도 어두컴컴해져 버리면 우리는 전부 각자입니다. 그죠? 근데 빛이 들어와서 딱 밝아져 버리면 그냥 하나의 법당이 되져 버립니다. 반야의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등불, 지혜가 이 세상을, 이 우주 법계를 다 비추어버리면은 그 안드로메다 은하계까지 우주선이 가면은 150억 년을 가야 된대요. 우주선이 가면은 150억 년이 가는 그 끝간 곳까지 뭡니까? 한꺼번에 다 비추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지혜가 이렇게 거룩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지혜가 이렇게 세상에 가득 찰 적에는 정말 전쟁도 없어지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등불을 밝히는 이 마음들이 있으면은 오미크론 같은 코로나도 없어집니다. 공동적인 세상을 앞으로도 멍들게 할 이렇게 바이러스들은 뭡니까?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다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진 질병이라든지 전쟁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착해져야 됩니다. 착해진다는 것은 부처님 법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법으로 태어날 적에 진짜 착해집니다.
부처님 법이 평화를 가져오고 모든 개인에게 자유를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가는 것은 남을 인정 안 합니다. 절대적으로 가는 것은 내 따라와 이렇게 됩니다. 따라가기 싫다 그러면 어쩝니까? 혼쭐을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절대적인 종교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장합니다. 나도 소중하니까 그래 맞아 너도 소중해. 내 목숨도 귀하니까 맞아 네 목숨도 귀해. 계속 상대적이죠.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중생들이 귀하니까 자연들도 똑같이 존엄한 가치로 존재해 줍니다. 이게 불교는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인정받는 것은 상대를 인정해주고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따라와 할 절대 아닙니다. 내 따라와 하는 여기에는 항상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많을지는 괜찮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항상 서로 죽이고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서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여기에는 오롯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법으로서 세상이 바뀌어 갈 때 평화는 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는 부처님 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석학들이 그죠? 유명한 석학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세계에 종교가 하나 있다면 뭡니까? 물리학자들도 그렇죠. 거의 종교가 하나 있다면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 기능이 대등소유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서도 저는 머리를 깎아서 그런지 아까도 말했지만서도 상대성을 가지고 절대성을 포섭하고 있는 우리 부처님 법이 세상에 이렇게 가득 찰 적에 이 세상은 전쟁도 없어지고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도 이제 없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제 등불을 밝히고 부처님의 등공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석해줘서 참 고맙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공덕으로 정말 부처님의 지혜가 부처님의 등불의 지혜가 우리 내 몸에서도 가득 차고 우리 가정에서도 가득 차서 가정마다 다 어둠이 없는 밝은 세상을 잘 사시길 부처님 전에 저는 축원 올립니다. 이제 부처님 전에 등불 공명 올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